마태복음 17장 22절 이하 2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순환의 예고와 또 부활, 또 납세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본문에 다루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 기독교의 최고의 진리는 지금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서운했다, 불편하게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슬프게 만들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 예수님을 같이 지금 모시고 있으면서도 눈앞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 복음의 진리가 예수님의 정말 중요한 진리, 그 복음의 사명것을 깨트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복음을 가슴에 지금 와닿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까지 세상을 즐기고 세상의 죄를 따라가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에까지 와 있지 않아요. 머리는 아는데 가슴에까지 와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손과 발에서 완성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손과 발에서 완성된다. 우리 유치원 애들 제가 선교하면서 그 아이들 심리를 안다고 했죠. 우리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안 지내야 돼요? 그러면 다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그러면 친구 꼬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다 꼬집어 얼굴 꼬집어가지고 손톱 잡으면 돼요. 우리들도 이 성경을 이렇게 같이 나누다 보면은 다 아는 것 같은데 정말 모른다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마리아가 가서 얘기해줘도 그걸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서 엠마오 도상으로 두 제자가 내려갑니다. 그때도 똑같아요. 얼굴에 어떠한 빛이 있었느냐? 슬픈 빛이 있었다라고 써 있어요. 슬픈 빛이 있었다. 누가복음 24장에 그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활의 복음을 얘기해줘도 얼굴에 슬픈 빛이 있다니까요.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이요.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17절. 그 슬픈 빛이 나왔죠? 여기 근심했다는 단어와 똑같아요. 슬픔과 근심이 제가 그 슬프게 만들었다. 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번역만 다른 거예요. 근심했더라.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옆에 가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으면 영원히 기쁘고, 야, 우리 주님이, 우리가 따랐던 주님이 부활하셨어? 사망의 세력을 이기셨어? 그럼 막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무덤에 머물러 찬양하면서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가슴에까지 와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행하셔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요? 말씀의 근거로 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믿는 자들이요 라고 하면서 25절에 책망하시고, 그리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으로 풀어야 한다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걸 놓쳐버리면요, 성경은 이게 이 조각 퍼즐이 안 맞아요. 퍼즐이 안 맞는다고요. 우리 아이들 그 조각 그 퍼즐 게임 있죠? 퍼즐 이렇게 채우는 거. 그 아이들이 뭐 좀 저기에서 다 맞추더만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지 않으면 전혀 맞질 않아요. 그냥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냥 육으로 풀어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시다 그러면, 제가 아침에 새벽에 불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게 불화가 축복인데, 그걸 이해보다면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냥 육신으로 풀어버리면 그건, 제가 주일날 자주 말씀드리죠. 이 단추를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잠궈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아예 모르는 것이 낫겠다. 아예 모르는 것이 낫겠다. 이건 과일이 문제가 있듯이 잘못 알아버리면요, 참 영혼 다뤄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세히 설명하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그들 가슴 속에는 말이죠, 풀어주실 때 32절 보세요.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다는 건 뭐예요? 불났다는 거예요. 불타올랐다, 올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는 이런 경험 했다고 했죠. 교회 오기 전에 골방에서 성경책 읽다가 혼자 예수님 만나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서,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만 뜨거운 게 아니라 제자들도 뜨거웠고, 에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도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대는데, 그 말씀을 경험했다니까요. 뭐 불 받으라는 것은 막 은사 집회할 때만 불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가슴에서 느껴질 때 불이 옵니다. 불이 와요. 제가 어느 교회 임증예배 갔다 왔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온유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우리 교회는, 이 교회는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유하신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온유하신 교회 전체가요, 되게 사람들이 그냥 온유한 모습이 그냥 드러나요. 온유함도 성령 충만입니다. 온유함도. 또 결정적으로 44절 보세요. 이거 성경 풀어가는 핵심 구절입니다. 제가 자주 찾아가는 데 있죠. 우리 아이들 보면 그 아지트라고 하잖아요. 아지트 자주 찾아가는 데 있죠. 꼭 여기 44절 보세요.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몇 년 동안 함께 있었어요?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있을 때 집중해서, 주님께서 집중하셔서 가르치신 것이 이거예요. 집중하셔서 가르치셨어요.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모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충분히 증거할 수 있어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 그죠?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 로마서 3장 25절, 씌은 죄,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정확하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한다. 자손, 실로 다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서도 뭐예요? 우리는 복음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율법에 복음이 있다.
율법과 복음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있어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나무에 달렸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기록되었을 때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있어요. 그럼 다 뭐예요? 그게 복음이죠. 민수기 21장 8절 9절 장대에 노뱀이 달려있어요. 본 자마다 살았어요.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데요. 모세가 뱀을 장대 위에 달린 것처럼 똑같아요. 구약과 신약은 다르진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오면 같은 말씀이다. 같은 말씀이요. 그런데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복음 시대고 지금은 또 성령 시대라고 그래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세대주의적인 그 해석이라고 그랬죠? 세대주의자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야, 지금. 막 환상을 보고 막 예언하고, 어디 이상한 교회 가서 환상 체험하고. 목회자들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보는 게 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이제 최근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가까이 계신 목사님. 얼마나 은사가 충만한지 몰라요. 여기 베델산, 여기 기도하시는 산 아세요? 여기 베델산 아시죠? 여기 베델 기도원이라고 이쪽에 가자동에, 가자동에 산에 가서 밤새 기도합니다. 밤새 기도합니다. 그런데 환상이 보입니다. 3일 뒤에 너를 도와줄 성도가 올 거다 그랬어요. 3일 뒤에 진짜 사람이 왔어요.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3일 뒤에 사람 왔어요. 진짜 왔어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와서 헌금하겠다고 30억짜리 통장을, 국민은행 통장을 딱 보여줬어요. 목사님 할렐루야. 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정말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셔. 개척교회 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저도 개척해봤지만 3천만 원 헌금한다고 해서 우리 남편이 몸이 불편하니까 30만 원만 목사님 빌려주세요. 3천만 원 헌금한다는데 저 같아도 빌려줬겠죠. 착각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그게 통장에 얼마까지 찍혔냐, 1200억까지 찍혔다 했죠. 그래서 어떻게 사기쳤다고 했어요? 이게 마늘 중국에 수출하면서 사고 난 돈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풀어주면 이거 돈 다 찾을 수 있으니까요. 목사님 제가 300억을 헌금할게요. 그래가지고 1억 7천을 뜯어갔어요. 그래서 얻어먹은 것은 그 갈비 조그만 거 그거 하나 얻어먹고 그거 다 날려버렸어요. 제가 그거 할 때 얘기했다 했죠. 목사님 이거는 사기 같다. 목사님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뭘 아냐고. 막 제가 혼나고 말이죠. 책만 받고. 그러면 제가 내게 했어요. 그럼 목사님 말이 맞으면 내가 목사님한테 무릎 꿇을게. 그거 틀리면 나한테 무릎 꿇어 했더니 나중에 다 사기 당한데도 아무 소리 안 해. 악한 영은 사기꾼을 동반시킬 수 있어요. 사기꾼을. 그 사기꾼과 그 악한 영은 같이 돌아다닙니다. 같이 환상 가운데 보여줬죠.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다 보인다고, 다 들린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35년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가정재단 쌓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냥 보니까 막 서로가 예언해주고 막 울면서 막 은혜가 충만해.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또 발음 나가지고 교회를 떠나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게 다 문제가 있어요. 열매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나 없나. 그 삶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삶의 자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잘못됐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것이. 사도 바울처럼 기적의 역사를 많이 일으킨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내가 기적을 일으켜서 엄청난 일들을 행했다라고 그거 자랑하고 과대 포장하는 경우가 없어요. 심지어 14년 전에 천국을 갔다 왔어도 무익하나마라고 하는 전제를 띄워놓고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무익하나마. 우리 교단 목사 중에 한 분인데도요, 천국 갔다 와서 성경, 이 책을 이만하게 하나 만들었어요. 인세만 몇 억을 불었대요. 인세만 몇 억을 불었대요. 그거 제가 뭐라 했어요? 그걸 혼잡케 한다라고 써있죠. 혼잡케 한다.
말씀 갖고 장난하지 말라고. 장사하지 말라고. 어떤 세미나 보면요, 300만 원짜리 세미나가 있어요. 김 목사가 가겠어요? 말씀 가지고 장사하지 말라. 은사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 그거 분별하지 않으면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쳤어도요, 아직까지 말씀이 착상이 안 됐어요. 어떤 말씀이 착상이 안 됐어요? 44절 다시 보겠습니다. 4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레위기 17장 11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그게 다 피가 누구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라고 써있죠. 선지자의 글, 여기 선지자들의 글입니다. 원래 선지자들의 글, 어떤 특정한 글이 아니에요. 모든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그런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있네요. 여기 나와 관계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나와. 그런 시편에서 나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겠네요. 나라고 하는 표현에서. 그럼 가장 쉬운 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장 1절 할 때 1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할 때 그 나는 누구예요? 표면적으로 얘기하면 누구예요? 표면적으로 기록자 다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그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오늘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님 부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약에 또 예수님의 부활, 시편에 예수님의 부활장이 어느 장이라고 했어요? 예? 시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한 성경책이 몇 장이라고 했어요? 예? 2장도 있고 또 하나 더. 그거 봐요. 눈만 깜빡대면 안 된다고. 이거 제가 계속해서 가르쳐드렸는데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고요. 시편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6장. 그러니까 얼마나 부실하냐고요. 이렇게 수없이 제가 반복해도 지금 잘 모르시는데 어떻게 하실 거야? 응? 덮어놓고 예수 믿을 거예요? 덮어놓고 예수 믿으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예? 시편 16장 8절. 시편 16장 8절. 팔 절 이하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보면서 그냥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거한 것은 막 가슴으로 느껴져요? 여기에 어떻게 써 있으셔야 되면 제 성경책에도 없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옆에다 써놓으세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아예 펴놓으세요. 사도행전 2장. 지금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말씀과 지금 같은 말씀드립니다. 네.
사도행전 2장 25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려요? 다윗 시대에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 다윗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비복음적인 사람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죠.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윗은 완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신약 성경 보세요. 2장 25절. 잘 안 펴져요? 네, 보세요. 성경 못 핀다고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사도행전 2장 몇 표지예요? 189페이지네요. 자, 2장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여기 그가 누구예요? 여기 잘 보세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위에 문맥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하면서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랬어요. 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죄가 없으시니까. 아, 이제 그건 아시네. 죄가 없으니까 죄에 쌌은 사망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놔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라고 하면서 제가 보니까 우리 제 성경책에 보니까 니은자 써가지고 시편 16장 8절 이하라고 써놨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을 조그맣게 써놓으면 안 되는데 가늘게 해가지고 그냥 확대해 놔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성도님들이 구약과 신약이 다른 줄 알아요. 그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웠으며 그 예전 그 시편 16장에 보니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보세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라고 써있어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며 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의 발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30절 다윗이 담대해서 말했다는 얘기 해놓고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31절 그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고 써있죠?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은 시편 16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한 거예요. 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말이죠.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확실해도 그렇게 확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메시아 언약 계시의 구속사에 대한 그 말씀을 제가 그는 내게 아들이 되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다. 히브리서 1장 5절 그 말씀을 받은 뒤에 보세요. 사단이 내부로 침투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예수님 계시의 말씀 나단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받잖아요. 사탄이 다윗이 승승장구예요. 그러니까 11장에서 사탄이 어떤 사탄이 들어올 거예요? 어떤 사탄이 들어왔어요? 그 마음속에 음란이 들어와요. 그것을 사무엘하 12장에서는 뭐라고 써있어요? 손님이다 그래요. 손님으로 가정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들이 많습니다.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분별해야 돼요. 끝까지 분별해야 돼요. 끝까지 분별해야 돼요. 말씀 아닌 것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잠깐 놓쳐버려요. 예수님을 잠깐 놓쳐버린다고요. 어떤 예수님을 놓쳐버리냐?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을 놓쳐버려요. 어떤 예수님을 놓쳐버려요? 제가 문맥에서 그 누룩을 뭐라고 그랬어요? 누룩을 고린도전서 5장 7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 때문에 승승장구하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말의 뒷줄까지 다 잘라낼 수 있는 결단력과 그 믿음의 용단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찾아온 것을 분별하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우리 정지수사님도 옆에 계시지만 밖에 아무리 아름다운 여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름다움과 나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도 그 여인과 나는 관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실 때도 너무 이쁘게 안 오셔도 돼. 그래서 여자 성도님 자매님들은 너무 이쁘게 안 해도 돼. 그냥 머리 대충 이렇게 묶고 와도 뭐 김 목사가 왜 그렇게 왔냐고 뭐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옷도 너무 이쁜 옷 뭐 그냥 명품 안 입고 와도 돼. 그거 그냥 괜히 와가지고 사람 신경 거슬리게 하지 마요. 그거 대충 입고 오셔도 돼. 대충. 응? 아니 하다못해 화장하다가 예배시가 늦는 것보다 화장 안 하고 그냥 맨 얼굴 생 얼굴로 와서 앉아있는 게 낫지. 그 화장 누가 이것도 그린다고 또 그렇게 늦지 마시란 말이요. 이쁜 것과 나는 관계 없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 뭐예요? 밧세바의 그 아름다운 것과 자기와 관계를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어버렸으니까 시험에 들어버린 거 아니냐고요. 맺어버렸으니까 관계 없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관계를 맺어버리니까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복음이요?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잠깐 늘어났어요. 이야, 이거 늘어났어.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6절부터 보시면 좋겠네요. 6절, 7절 일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할렐루야. 희생되셨으면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죽고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죄질 생각이 죽어져야 돼.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지. 그죠? 날마다 죽는다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단한껏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평생을 혼자 살면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정결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드려지잖아요. 그 믿음, 그 결단, 그 삶, 그 헌신 머리 숙여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 생각하면요 마음이 그냥 어떨 때는요 그냥 뭐 그 흠모하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야, 그 사도 바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알았더라면 자기가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장 1절 어찌하여 나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그것을 알았더라면 십자가의 복음을 기록해놓고도 자기가 어떻게 그 복음 앞에서 잃어버리냐고요. 자기 영혼을 잠시 내려놓냐 이거예요. 자기 욕심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요. 이번 주일 설교도 또 나올 거예요. 십자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가 매일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매일 필요하다고요. 매일매일 필요해요. 십자가가. 너무나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적은 누룩이 위에 보니까 음행 1절에 음행 써 있잖아요. 적은 누룩이 그 죄는 뭐로만 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시편에 또 그걸 예수님 피를 써놨어요. 또 새벽에 또 말씀드렸었죠. 이제 그런 것들은요 각인을 딱 시키셔야 돼. 제가 보면은
그 가로등 얘기하죠. 가로등 비유 얘기하잖아요. 길을 오시다 보면 가로등 높이 세우는 것은 그 불빛에 따라서 오시라는 얘기예요. 이 예수님의 구약에도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복음을 가장 위에다 놓고 보면 인물들이 다 분석돼요. 그 요압, 그 나쁜 놈. 요압처럼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요압은 결론에 가서는 언약을 배반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일은 잘하는데 끝에 와서 버림받는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죠. 솔로몬에게 언약의 하나님의 계획의 그 물줄기가 솔로몬에게 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로 저 언약에 있는 저 착각하고 글로 갑니다. 그 바보지. 아비아달도 똑같아 그게. 압살롬이나 요압이나 다 그놈들이야 다. 바보들이요. 나발도 똑같아. 얼마나 못돼 먹었으면 나발을 이 바보 멍청이 그야말로 머리가 텅 비어있는 사람 미련한 사람 나발이 그래서 벨리알이라고 했죠. 마귀라고 했죠. 마귀. 아예 성경에 써놨는데 우리는 인물 분석을 못해요. 예수님 안에서. 그 인물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인물 분석할 수 있어요. 아주 교묘하다고요. 성경을 보면 이야 이 사람이 이게 어떻게 복음이 확실히 드러나면 그 사람의 영적인 본색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있을 때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데 다윗이 그 십자가의 피를 기록해 놓습니다. 시편 22장 우리가 언급했으니까 6절 한번 봐보세요. 시편 22장 6절. 새벽에 말씀드린 것도 일부를 제가 복습해 드리는 거예요. 시편 22장 6절. 십자가의 피를 이렇게 잘 설명하는 경우는 없어요. 같이 시편 2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주렁거리이다. 나는 벌레요라고 할 때 이 벌레가 어떤 재료라 있어요? 나는 벌레요. 홍색 실. 성경에 보면 홍색 실이 많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빨간색 실. 제가 연지벌레 얘기했잖아요. 연지벌레. 페루 사람들 연지벌레. 구더기가 이렇게 살아서 막 손에서 막 꿈틀꿈틀해. 우리 구더기 있죠? 똑같이 생겼어. 구더기 이걸 쭉 밀어버리니까요. 세상에 그렇게 새빨간 색깔이 나올 수가 없어. 완전히 원색이야. 그걸 가지고 말이죠. 그 페루 사람들이 연지벌레를 가지고 입술에 싹 이렇게 묻혀. 그러니까 야 세상에 원색이 나와. 우리 한번 연지벌레 갔다가 우리 권사님도 한번 시험해봐야 돼. 막 끔틀끔틀 되는 거 벌레가 다 탁 해가지고 입술에 묻히고 그리고 여기다 또 이렇게 묻히더만요. 이 세상에 그렇게 원색이 아름다울 수가 없어. 우리 저기 뭐예요? 딸기 우유 있죠? 딸기 우유 거기에 원색이 들어간다 했죠? 그 연지벌레 그 색소가 들어간다. 한번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연지벌레. 우리나라는 없죠. 우리나라는 없지. 있으면 벌써 다 그것도 써먹었지. 우리 여자분들 가만히 있겠어. 벌써 이런 데 다 빨간 게 다 칠했겠지. 자, 이스라엘 땅에 뭐가 있냐면요. 알리시스균이라고 해가지고 알리시스구균이라고 해가지고 벌레예요. 그 벌레를 원색해 가지고 그 빨간색. 그러니까 나는 벌레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뭘 흘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겠다는 거예요. 피를 다 쏟으시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 영혼을 씻어주시겠다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이사야도 똑같아요. 이사야도 1장 18절. 거기에 보면 요 연지벌레가 딱 나옵니다. 나는 벌레라고 할 때 이게 토라예요. 토라. 그냥 히브리어로 그냥 토라입니다. 우리 율법과 똑같아 발음이. 토라예요. 그러니까 외우기 쉬우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벌레는 토라야. 자, 이사야서 1장. 잘 외우시는 말씀. 이사야서 1장. 아가 이사야 1장 18절. 이사야서 1장 18절 969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은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진홍같이 써있죠? 여기에 그게 톨라입니다. 벌레입니다. 똑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기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에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살 수 있다. 나의 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이게 의미가 달라져요. 다 똑같이 통하는 말씀이에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그들의 죄악을 다 들춰내는 것은 우리에게 피할 길이 있다. 제가 새벽에 그래서 물개에 대해서 북극의 물개의 비유를 했잖아요. 승구멍을 다 이렇게 놓는다고. 주일날 한 주간의 주일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그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시고 천국으로 이끄시려고. 그것이 히브리서 4장에 또. 그러니까 주일 성수해야 돼요. 아니 주일을 지키면서 말씀을 드려야지. 복음의 말씀을 드려야 살 거 아니냔 말이에요. 에? 순종하면 산대요. 여기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 복음을 어디에서 준다 하냐면 이사야서 2장 또 나와요. 그 율법이 복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요. 다 복음 안에서 해석됩니다. 제가 지금 조금밖에 못 나왔어요. 다음 주에 지금 고난과 십자가 좀 더 봐야 돼.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다 이렇게 엮여 있어요. 지금 이 조각 퍼즐처럼 다 엮여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오늘 보려고 했었는데 여기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거 다 못 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급할 것도 없어요. 오늘 제가요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조금 드린 게 아니에요. 아주 많이 가르쳐 드린 겁니다. 많이 가르쳐 드린 거예요. 자, 이 지금 진홍 벌레 똑같이 또 나오는 데 있거든요. 그 두 가운데만 확인하고 끝낼게요. 출애굽기 16장 16장 출애굽기 일단 보세요.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1절. 출애굽기 26장 31절. 출애굽기 26장 31절. 여기 홍색 실 있죠? 그게 아까 톨라입니다. 벌레예요. 벌레에서 나온 거에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구약성경 122페이지. 122페이지. 창세기 출애굽기 얘기할 때 출애굽기 26장 31절 26장 31절 네. 2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써있죠?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여기 휘장이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라고요. 육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고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죠. 마태복음 27장 51절. 그러니까 보세요. 휘장이 찢어지면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 했죠. 그 어떤 길이 열린 거예요? 어떤 길이 열린, 살 길이 열렸다고 했어요. 어떤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에? 천국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여기 지금 이 장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그룹들이 그려져 있죠. 그룹들. 이 그룹들이 뭘 했었는데 창세기 3장 끝에 보니까 그룹들이 뭐 했어요? 화영광과 함께 그룹들이 에덴 동산에 가는 길을 다 막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길이 있어요? 열렸어요? 낙원과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할 때 그 파라다이스 똑같은 용어입니다. 지금 십자가로만이 그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 바로 위에 내 집에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했어요. 그 집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 집이 천국이라고요. 철두철미하게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으로 우리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여기까지 보고 다음 주에 다시 또 보겠습니다.